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자들과 같이 수련하며 금식하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금식 중에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이 시장을 앞을 지나가는데 금식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집어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나무라면서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프란체스코는 그 제자가 먹던 음식을 같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금식을 어긴 제자를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돕고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스승을 통해서 사랑의 참모습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지나쳤지만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진 기름병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서 치료해 주고 주막에 태워다 주고 끝까지 돌보는 선행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 성전인 해발 750m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화려한 환락의 도시였어요. 지면에서 250m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두 도시의 거리는 약 2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이동하려면 고도 차이가 1000m 정도 차이가 나서 내려가는데 그 골짜기가 아주 협착하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량한 유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결국 가진 것도 빼앗기고 입은 옷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사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사는 삶은 이렇게 강도 만난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쉽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납니다. 세상을 따라 사면 당장은 세상적인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기 강도 만난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강도 만난 이야기는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뱀이라는 사단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와서 먹지 말라 하였더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또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하와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뱀은 흔들리는 하와의 마음을 보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고 영원히 죽고 범사가 저주받고 육신은 병들어 고통당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인간의 원죄가 우리의 피 속에 흘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수와 간마귀의 종이 되어서 강도짓도 하고 또 강도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강도는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육체에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빼앗아서 마음의 두려움과 분노를 주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떼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떼로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갖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목숨까지도 위중한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목숨과 소중한 걸 빼앗는 강도는 하나님이 없는 죽은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만나서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냐.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오늘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고급 승용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서 물탕을 친 거예요. 휙 지나갑니다. 그 차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은 화가 치밀러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고급차를 타고 누구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냐, 이렇게 부르짖고 벌떡 일어나서 나무를 붙잡고 자기가 예전에 믿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사업을 하겠으니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나도 사업을 해야겠다. 돈이 없으니까 맨손으로 세일즈맨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는 세일즈맨이 돼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아이디어를 주었는데 이왕에 물건 팔러 다니는데 수준 있는 사람 좀 만나보자. 사장을 만나야겠다. 회사 사장들을 고객으로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차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고급차가 지나가면 재빨리 차 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차 주인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 주소지를 찾아가서 그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고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일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급차 주인을 한 사람을 그 사장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펴놓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걸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사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한 번도 만날 수 없습니까? 당신이 제가 믿는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맨날 만나시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붙이려고 하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 편지를 그냥 붙였다가는 그 사장이 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쁜 상자를 준비해 가지고 그 안에 편지를 넣고 포장을 해서 그 회사에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그 편지를 읽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전화로 그를 불러 가지고 물건을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단골 고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글을 쓴 분이 누구냐면 베품의 기술이라는 책 폴 마이어 회장의 이야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굴 만나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데, 좋은 관계,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침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떼를 만난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또 레위인도 그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필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들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삶 속에서 고난당한 이웃에게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주지도 않고 그를 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좋은 것을 누리기만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냉담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만 앞세우는 그들의 삶은 너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성을 가져야 돼. 마태복음 5장에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결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그 제사가 목자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마음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깨닫고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은 신앙적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도취와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것이 가득 차 있고 자기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뭘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베풀 수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는 닫혀진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안에
경건함이 없고 거룩성과 영적 순수성과 성실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든지 어려운 자리를 만나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30절 32절 다시 보면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이 사람들은 늘 문제만 있으면 보고 피하고 핑계거리를 댑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유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가는 그 태도, 어떤 문제에 대한 그 대응하는 자세,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숨겨진 답이 있어요. 해결점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거기에는 응답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마음의 태도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평소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 사랑,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절제되고 종교적 냄새가 나는 신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세수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목욕하고 그런 것도 물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경건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믿음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산드라 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동일한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슬픔의 눈물이 흐를 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눈에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 만납니다. 동일한 마음의 샘에서 슬픔이 솟구치기도 하고 기쁨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모릅니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슬픔도 모릅니다. 그 슬픔과 기쁨이 만나는 교차로가 바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피하고 핑계거리를 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져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예전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보고 속으로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감격하셨을 거예요.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면 원수 관계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침공해가지고 민족을 동화시키는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여인과 아수르의 남자와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혼혈 민족으로 만든 거예요. 선민 사상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라는 이유로 이방인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더 박해를 가하고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유대인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때 요나는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니까 자기 생각에 이참에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아야 지구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인은 먼저 했던 요나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상처를 닦고 싸매주고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게 해서 쉬게 하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끝까지 보살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그날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평소 그의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33절에도 그랬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34절에도 급한 대로 우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맨 뒤에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왔어요. 35절에는 용문을 마친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의 상태를 보고 주막 주인에게 부비를 더 주겠다. 끝까지 돌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약 7년 전에 영등포 슈바이처고 불리는 요셉 의원, 요셉 병원이라는 선우 경식 원장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기사가 났어요. 그는 1년 전에 암 수술을 받은 뒤에도 환자들을 끊임없이 돌봐주었답니다. 그분은 1983년부터 서울 신림동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해가지고 1997년 영등포역으로 이사해서도 계속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으로 의료 사역을 했어요. 병원에 있는 그 동네에서는 이 선우 원장님을 영등포 슈바이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분은 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해서 지인들에게 보낸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 진료를 시작한 것은 처음 의학 공부를 하면서 의술을 사람 살리려는 데 이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고 나면 한 사람을 더 살렸구나라는 생각에 가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세상에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괴테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바칠 수 있는 사업을 갖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게 사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사랑을 갖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행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도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사람들 상대방을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